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이 8번째 계명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다른 계명들은 우리를 좀 뜨끔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문제가 나오면 뜨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하는 말씀에 형제를 미워해 본 적이 많은 우리는 또 뜨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또 뜨끔. 다 뜨끔한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래 내가 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도둑질은 내가 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모셨던 그 목사님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제목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집에 이제 쌀가마니가 쌓여 있으면 왜 쌀가마니 아시지만 쌀가마니 이렇게 뾰족한 걸 쿡 찌르면 쌀이 쑥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사탕을 사 먹고 싶어서 쿡 찔러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사탕 사 먹은 게 생각이 나서 그것까지도 다 고백하고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뭘 훔쳐본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철난 다음에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과는 내가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별로 뜨끔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다 그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거나 몰래 가져오면 그게 훔치는 거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대상이 없어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자주 뜨나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비행기 소리가 어마어마하군요. 대상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가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브라는 동사인데요. 그야말로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훔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용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4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을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짜잖아요. 이제 그때 요셉이 형들을 도둑으로 몰죠. 그럴 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질, 뭘 도둑질했다고요? 은과 금을 도둑질했다. 이 나하브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은과 금이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나하브, 도둑질하다의 대상이 어떤 거죠? 가축이죠, 가축.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가축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소는 5배, 양은 4배예요. 왜 그럴까요? 양은 소는 양보다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죠. 소는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5배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잖아요. 어떤 동네에 부자인 사람이 하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자는 이 소와 양이 넘쳐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행인이 하나 오니까 자기 집의 소나 양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놈은 죽여서 마땅한데 당장 4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배라는 말이 뭐냐?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양은 4마리,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한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게 가축이 이 나하브라는 동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가 있는 건 아니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납치하다 이게 지금 이제 도둑질하다 나하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죠.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잘 될 거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푸십시오.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라는 동사가 끌려오다가 나하브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 땅에서 도둑 맞아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은 노예로 팔면 큰 돈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은 율법에 다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은 무슨 짓이에요? 죽어 마땅한 짓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친 거의 대상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어제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신 줄 알아요?
제 마음을 훔치셨어요. 이런 수작 말고 이런 수작 말고 당신은 도둑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께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자기한테로 돌아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나아브 도둑질하는 일도 있었다. 성경의 용례들 중에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들의 시신을 도둑질해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큰 벌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아버지 집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친 적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말을 도둑질했다.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제가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하고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교회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찾아본 이 도둑질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대에 오면 이 다양함이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사람의 사는 모습이 복잡해진 것만큼 도둑질도 복잡해졌습니다. 도둑질이 아주 교묘해졌죠. 남의 물건을 대놓고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이죠. 임금을 받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그래서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저는 이제 학원, 정확히 얘기하면 교습소를 하잖아요. 교습소는 이제 직원을 고용을 못해요. 직원을 고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혼자서 가르칩니다. 근데 학원 원장들 이제 모임에 갔어요. 얼마 전에 교육이 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교육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장님들 중에서 이 제자들을 학원 알바로 썼는데 이 제자들이 알바를 끝낸 다음에 그만두더니 퇴직금을 안 줬다고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상처를 입은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런 쯧쯧쯧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생각이 달랐는데 오죽하면 제자가 고발을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원 원장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그 알바들 최소임금 받을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받을 텐데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그 퇴직금을 안 줘서 퇴직금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안 줘서 제자들이 불만을 품고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선생님 원장이면 어디 가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 자세한 사건을 제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잘잘못을 제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람을 너무 싸게 쓰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학원가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누구한테 이제 뭐 직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뭐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하는 말인지 몰라도 왜 요즘은 그 주말에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시간 외 근무 뭐 이런 거는 뭐 1.5배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원 강사들은 원장들은 학원 강사들 주말에 시험때가 되면 보충을 시켜요. 보충시키면서 막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하게 한 다음에 그냥 당연히 보충은 하는 거지. 그러고 무슨 시간 외 근무 수당은커녕 뭐 단 한 푼도 차비도 안 주는 원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도 뭐 다 그런 거지. 우리 때 다 그랬어. 뭐 이래가면서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참 학원가를 보면 참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설교를 학원장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임금을 둘러싸고 고용주와 또 피고용인들 사이에 서로 물고 물리는 어려움들이 있죠. 또 저처럼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들 세금 문제가 있죠. 세금을 제대로 내는가. 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다 돈 내고 쓰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문제는 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제 양심을 많이 찔렀습니다. 또 공공재 같은 것을 예를 들면 화장실 휴지를 잔뜩 갖다 놨는데 그거 자기 사무실에 가지고 자기 방에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지불식 간에도 이 도둑질에 가담하거나 도둑질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도둑질의 가지수가 몇 개나 되냐? 그랬더니 와타나베 마사미라는 사람이 도둑의 무도하사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가 좀 더 많은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상 이런 도둑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그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는 이 10계명 강해서를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레슬리 트래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1936년에 여기 자세히 보면 1936년 10월 3일이라고 써 있고요. The Saturday Evening Post라는 이제 신문의 표지 그림이래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육점 주인하고 중년 부인하고 지금 저울을 보고 있어요. 저울로 재고 있는 건 닭인데요. 닭. 이 사람들이 표정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온순하고 그죠? 온순하고
교양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Tipping the Scales. 그래서 이 스케일들은 저울이고요. 팁은 손으로 건드리는 게 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울을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라는 이 제목의 그림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정육점 주인의 손가락 하나가 저울을 지그시 누르고 있고요. 이 중년 부인은 손가락으로 저울을 지그시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 표정을 보면 살짝 야릇한 미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내가 손가락으로 뭘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미소를 싹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손가락으로 쓱 누르면서 일상에서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도둑이니까, 다 도둑질 하는데, 그런데 이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고 있죠. 그죠? 무슨 양심의 가책이라거나 제가 이런 말을 막 꺼내기 전에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뭐 내가 그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뱃속이 참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이렇게 뱃속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다들 그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들. 뭐 나만 그러냐? 다 이러고 살아. 이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윈도우즈 돈 내고 까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친한 친구한테 야 후배한테 야 이거 좀 깔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해놓고 나는 이거 돈 낼 생각하니까 암담하네요. 어쨌든 네. 남들도 다 한다는 생각. 두 번째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고 진짜 큰 도둑놈들이 많아.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도둑놈들이 하는 짓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고 별로 게임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내가 세금 몇만 원 안 냈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야. 삼성 같은 큰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 떳떳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뱃속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들이대는 잣대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는 잣대는 한없이 엄격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뭐 사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사실이 좀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도둑질로 넘쳐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 도둑질하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뱃속 편하게 계속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다면 결단을 좀 내려야 됩니다. 그게 뭐든 간에. 만약에 누구에게 임금을 지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임금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거리끼는 게 있다. 그럼 개선하십시오. 결단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행동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고용주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실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결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거치는 게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볼 각오를 좀 해야 돼요. 손해볼 각오와 결심을 하면 당장의 손해가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앙 양심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두 번째는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요?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맛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 이것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예수님이 이 탐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 형이 유산을 제대로 저하고 나눠주질 않습니다. 저희 형이 유산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형을 좀 나무라 주십시오. 형제 간의 분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사람아, 너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탐심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말이죠, 다 안다 이거죠. 다 압니다. 김 목사 다 알아.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꾸 살아나. 이게 탐심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꾸 부활을 하는 거죠. 탐심이 마음속에서 자꾸 부활을 해요. 탐심을 눌러놓은 것 같으면 또 부활하고, 눌러놓은 것 같으면 또 부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 탐심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좀 더 큰 탐심, 좀 더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 기도, 성령,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자기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 힘들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내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무슨 돌을 닦아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0장에는 그 유명한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 여러분 이거 외워놓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했는데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가난할 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 오히려 자족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가난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버텨내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할 때 내가 쓰고 먹고 남는 것이 있을 때 이것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여유가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 혼자 잘났다. 이런 식의 교만함으로 빠지지 않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만 똑 떼어서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이 기복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무슨 아무 가게나 이게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비천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아주 부유해질 때도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도 비천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돼요. 그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지만 떳떳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죠. 얼마를 벌겠다, 목표가 얼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드물죠. 그거 항상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 항상 자기도 예상치 못하게 막 확 큰 돈을 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큰 돈을 나에게 확 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야, 내가 잘나서 이걸 내가 다
잃었구나. 내가 마음대로 펑펑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만나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얘기 중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월급을 봉투에 돈으로 받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 시절, 목사 시절, 부목사 시절 이 사례비를 봉투에 받았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님 때는 당연히 그렇게 받았겠죠.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회자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렇게 받아오시면 사남매를 다 불러서 용돈을 주셨대요, 그날.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시절에 5,000원의 용돈을 받았대요. 그러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김병삼 목사님 나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저보다 3살 많더라고요. 저는 띠동갑집 되는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김병삼 목사님. 의문에 일패하셨네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 저보다 3살 많으신데 이게 따져보니까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면 78년도, 빠른이면 77년도. 그때 5,000원 크지 않았어요? 5,000원 엄청 컸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5,000원을 용돈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용돈을 주면서 아버님이, 목사님이 항상 했던 말씀이 아껴 써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그걸 아껴 써본 적이 없고, 네. 용돈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달 용돈을 받을 때까지 항상 아껴서 나눠서 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한 2주쯤 지나면 용돈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용돈이 모자라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는 아껴 쓰라 그랬는데 벌써 떨어졌냐? 그러면 아버지 제가 중등부 회장인데 소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도 만나고 그러면 제가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중등부 회장으로서 이게 5,000원 용돈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쓸만한데 썼구나. 그리고 용돈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누나가 보고 그걸 아니 아빠는 왜 맨날 쟤만 용돈을 더 주시냐. 예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좀 더 꼼꼼하시잖아요. 대체로. 또 여자 남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희 누님이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적응도 잘 하고, 그죠? 그리고 좀 좀 계획서 이렇게 돈을 쓰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 김병삼 목사님 누나도 이렇게 돈을 늘 좀 이렇게 잘 저금해 놓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누나한테 아빠 저도 용돈 더 주세요. 왜 맨날 쟤만 더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네 돈 있잖니? 그 네 돈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김병삼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여운이 남아서 60이 다 돼가는 지금 설교를 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내가 쓰고도 여유가 있을 만한 재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큰 재물이든 적은 양의 재물이든 내 필요가 넘어가는 재물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흘려보내잖아요.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챙겨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너 돈 있잖니? 네 거 써라. 그러신다는 거죠. 가슴이 뭉클해지는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기억에 남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처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조금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너는 네 돈 써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또 우리가 참 힘든데 이웃들과의 도움을 또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체의 비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려워질 때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쳐나는 것들을 주실 때는 그것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